성경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공기가 따뜻하니까 머리가 멍하죠. 점심 식사 또 잠을 깨려면 어떻게 깨야 돼요? 잠을 팥쭉 깨야 돼요. 점심에 팥쭉 먹었으니까 잠을 팥쭉 깨. 이렇게 잠을 깨야지. 공기가 지금 뜨끈뜨끈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머리가 따뜻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애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머리는 차게 어떻게 해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머리를 차게 하려면 안에 저렇게 히터를 켜고 창밖으로 머리만 내놓고 살면 돼요. 잘 살 수 있지. 꺼버려 꺼. 자, 창세기 3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돌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기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걸쳐서 오늘 3장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락이라고 해서 이들이 무슨 술에 취해 있거나 그런 지경이 아니고 약속을 어긴 사건.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불러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그것을 실제로 지켜야 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인격체가 있는데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당시에는 그 외적인 모양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뱀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하고 또 말까지 할 수 있는 말까지 이 뱀이 말로 하와를 미혹하지요.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뱀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뱀이냐 사단이냐 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의 호기심을 이제 유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론해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의 기록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창조 당시에 가서 본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마치 본 것처럼 그것을 머릿속으로 추론해서 생각해내서 이거를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편한 방법으로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성경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서 우리를 딱 멈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야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뭐 표지판이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그런 분들의 기록한 서신이나 책들을 보면 이 정도가 우리의 한계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또 직접 성경을 보아도
때로는 어떤 말씀인데 잘 깨달을 수 없는, 혹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는 겸손해야 돼요. 아, 여기가 우리의 한계인가 보다 하고 멈출 줄 알아야죠. 네, 요즘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진짜 신학이 아닌 현대화되고 성경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신학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왜 자유주의냐면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자유주의야.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나빠요? 좋아요? 이단. 네? 이단 나빠요? 좋아요? 얼마큼 나빠요? 3단보다 2단이 더 나쁩니다. 2단. 일단 2단을 보면 나빠. 그런데 자유주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게 자유주의야, 사실은. 성경을 안 믿는데 인용은 해. 인용을 하는데 안 믿어, 성경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자유주의예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아, 이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경계가 되잖아요. 경계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차라리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으로 안 믿어요. 그 성경을 뭘로 믿냐 하면 전설, 신화, 인간의 사적인 기록, 역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자유주의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하는 창조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뭐냐면 신이 존재했다. 어떤 사람들의 창조는 뭐냐면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래 아담을 만들고 동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완전한 게 아니고 그 동물들이나 이런 생물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점점 발전해 나갔다. 이게 뭐 같아요? 진화론이에요, 이게. 이런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래요. 아예 신이 없고 자연에서 갑자기 생명이 뿅 태어나가지고 미생물이 점점 바뀌고 뭐 벼락을 맞고 뭐 반응이 일어나더니 나중에 여러 갈래의 짐승들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다양하게 퍼지고,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 뭐냐면 이런 공간이 팽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생명체가 태동하면서 엄청난 수의 생명을 포함하게 됐다. 막 우리가 돌산 폭파하는 그런 폭파로 생각하면 안 되고, 빅뱅이랑 급속도로 확 팽창한, 뻥튀기 있죠. 한 숟갈 넣었는데 내 얼굴만한 과자가 튀어나오는, 한 숟갈 탁 넣어서 뻥이 빵 튀어나오는 이만한 게 나와. 이게 빅뱅 이론이라는 게 그런 이론이거든요. 확 팽창하면서. 근데 그게 다 진화론,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이론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기도 그래. 왜?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성경을 안 믿으면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주가 아니고 일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들이 알아서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생겨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회 현장에 와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 남아있을 성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안 믿어지지만 장로교의 그 신학을 수용을 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분들에게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필요하지가 않아. 뭐 철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학적인 이런 방면으로 흘러가는 학문이니까 그들의 신학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뭐 학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설교를 그들이 배운 대로 해버리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을 빌려오는 거예요. 꼬아. 근데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는 해. 그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짙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뱀이라는 이 존재가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아직 이름이 없어요. 여자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얼핏 읽으면 야, 여자가 대답 참 잘했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서서 2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게 여자가 제대로 듣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제대로 듣고 한 말이 아니야. 2장 17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응? 그리고 뱀이 질문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끔 들어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해.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짓말로 슬그머니 던져주면서 속에 있는 이 뭔가를 싹 끄집어내는 거죠. 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막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필요한 대로 다 먹어라.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과일의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말을 잘 들어보면, 되새김질 해보면 이 하와가, 이 여자가 지금 뱀의 말에 이거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게 그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금 거꾸로 뒤집어 가고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는 거하고 선악과라고 일컫는 이 한 나무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선악과가 더 큽니까? 아니면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담과 그 여자에게 큽니까? 네? 이거 보나 마나잖아요. 금하신 것보다 금하지 않는 게 99.9%예요. 99.99999%.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실로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엄청난. 그럼 왜 단지 선악과만 그렇게 금하셨느냐? 그러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이렇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먹으면 그 손오공 이야기에 보면 사람 모양으로 된 그 나무가 있어요. 손오공 이야기 소설 보면. 그리고 그거 먹으면 뭐 500년, 5000년을 더 살고 막 그래.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 그래가지고 이걸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뱀의 말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리고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 이걸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그의 여자인 이 두 사람이 이 타락, 이 약속을 깨기 이전에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인화 시켜놓은 거죠. 의인화.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이거를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데 그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원수끼리는 교제하지 않죠. 원수끼리는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끼리는 대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가 화목한 교제의 관계가 아니라 대적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 여인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수치는 어디서 오냐면 죄로 비롯돼요. 그 죄가 왜, 죄로 비롯된 수치가 왜 오냐면 죄에 대한 그 변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는 순간 인류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왜요?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선악과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인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나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놔두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편이거든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 근데 그들이 이걸 깨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너희가 어떻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희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서 만들어낸 그 여자가요, 저한테 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먹은 겁니다.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왜 먹었느냐? 뱀이요. 응? 이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응?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 자기들이 잘못한 이 책임을 하나님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다른 인격체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이게 죄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그 회개는 뭐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건데, 이 죄의 무서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죄의 책임을 안 지려고 들어요. 이 죄의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맨 나중에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뱀에게 꼬염에 넘어가서 그 과실을 따먹은 하와에게, 여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뱀도 책임이 있어요. 죄는요, 지은 모든 대상에게 그 책임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우리가 왜 죽어? 재수 없어서? 응?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왜 우리를 죽게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1970년, 80년대 아마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한 60년대, 70년대는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 무조건 결혼시켜요. 무조건 결혼시켰어. 응?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애를 가지면 무조건 결혼을 시켰어요. 그 처녀네 집에서 그냥 무조건 결혼부터 시켰어요. 응, 책임이라는 걸 아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남자도 그렇게 남의 처자를 이렇게 아이를 갖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남봉꾼이라고 그러지. 정상 사람들이 아니지. 응? 반드시 책임을 져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사회적인 배경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하죠. 나쁜 사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이 사회가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도 안 물어봐요. 네가 원해서 그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사회가. 왜?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일 이 사회에 내가 적응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이 사회가, 세상이 점점 좋아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짝바짝 누리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즐거워진다면, 아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느껴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죄가 무서운 게 뭐 감옥을 가고 뭐 돈이 없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에요. 근데 영혼의 사망이 아예 무로 돼버리면 별 볼 일이 없을 텐데, 이 영혼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벌을. 다시 말하면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영벌이라고 하는 게. 응? 이게 이 3장은 또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이 3장을 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1장과 2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셔요. 그리고 쫓아내시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스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무스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명이 죽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원래 가죽옷이 없었어요. 다 채식을 하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죽을 존재들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점점 그 네 강이 발원하는 지점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강을 따라서 점점 에덴 동산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예요. 인류도 점점 번성하겠죠. 죽음이라는 이 어두운 단어가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들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어느 생명이 죽었어. 어느 생명이 죽은 거예요. 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이 지금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에 들려진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지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인들에 대한 이런 미개한 복음이 아니고 최초로 들려지는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에덴 동산에서 갈 일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복을 주신 게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면서. 네? 아담을 지으시면서 어떤 복을 주셔요? 1장 26절로 7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 30절까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들이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확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돼버려요. 실패하는 신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지으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류가 이 두 사람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창조가 실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죄를 짓자마자 깨 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죄 짓고 그냥 확 죽어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이 모든 창조는 실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은요 그냥 끝장 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창조는 하나님이 한때 기분 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창조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정말로 놀라운 이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그 행위 언약이 깨졌다 그래서 즉시로 죽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피조물들 창조를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방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르심을 입은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구원에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데, 때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음 가운데 늘 또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